516장, 찬송 51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가장 귀한 첫 시간 주님 앞에 깨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이제 다시금 주님과 시작하는 또 하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찬양하러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옳은 길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때 어둠이 빛으로, 세상의 악함이 주님의 선함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며 다시금 새해를 주님 주시는 비전의 눈을 열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곳마다 어두운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1295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미가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조를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 미가의 6장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마치 법정의 소환해서 소송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오늘 미가 6장 말씀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미가 6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산들과 땅을 배심으로 삼으셔서 배심원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것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토로하고 계십니까? 우리 미가 6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법정으로 소환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4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불의한 백성으로, 교만한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십니다. 나와 좀 이야기해보자, 나와 변론해보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들과 땅들을 배심원으로 세우고 법정으로 오늘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하심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덜추어내기를 원하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정으로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법정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 참 생소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미가서의 말씀도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미가서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통해서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우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추운 새벽을 뚫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그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사실은 성경 매 장마다 우리에게 속삭이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5년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 될 때에는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것 같이, 또 연약한 가운데 설 때는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함께 알아온 형님이 서울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부가 이제
나누어 주는 사업을 하시는데 2년마다 정부 그 사업에 입찰을 따내야 합니다. 근데 입찰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전화가 가끔 뜸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입찰을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몇 번씩이나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이번 해에는 경쟁 업체들이 경쟁이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했는데 놀랍게도 또 그 형님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2년 동안 사업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미가서 6장 5절 말씀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통하여 이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서셨는데 2025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결단코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것을 구하십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것을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이 말씀 이 속에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큰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미가 6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지 미가 선지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많은 번제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수많은 제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자녀까지 드려야 할지 이 미가 선지자가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미가서 말씀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미가서 전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할 구절이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지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 정의, 주님의 사랑, 이것의 모든 한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겸손하게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어떤 헌신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주님이 나를 앞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케 하셨고,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델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는 죽음의 두려움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분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냐 하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구하십니다.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법정에 소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같이 미가 6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주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들 9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야곱과 같이 이 정의롭게 살지 못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숨겨두고 살아가고, 여러분들 곡식을 재는 우리는 옛날에 대박에다가 쌀을 쟀지 않습니까? 이 대에다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박을 줄인 거예요.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곡식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리고 부정한 저울, 올바르지 않는 저울, 거짓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그렇게 이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고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에바를 작게 만들고 부정한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혼동되고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혼동합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말하며 삶이 주님의 자녀답지 않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십니까?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십니까? 부모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쟤는 내 아들이고 누가 봐도 쟤는 내 딸이다 라는 이런 느낌이 느껴질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쁩니까?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을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히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을 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구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겸손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작하는 우리에게 귀한 삶의 방향과 영적인 나침판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호흡이 있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죽음까지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겸손히 나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2022, 26년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